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늘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헤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요. 또 자라면서 형제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만나고 또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직장 동료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만남이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은 만남을 가지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나쁜 만남,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인생이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나는 최선의 만남이고 나는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만남이 때로는 잘못된 만남일 수가 있어요. 이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셨는데 그 만남이 돌아보니 최고의 만남이었을까요? 웃으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시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해 때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또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안 좋은 만남일 수 있어요. 사기친 사람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나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사기치.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죠. 정말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들고 하루아침에 날르기도 해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문제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은 우리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만남이 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때로는 낙심을 줘요. 그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낙심을 주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예수를 만나 정말 인생이 변하는 참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서 인생을 바뀐 완전한 인생이 새롭게 변해버린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먼저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여자인데 이 여자는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산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많은 괴로움만 받았지 돈을 다 쓰고 효용이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해 혈루병을 앓았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만성적인 자궁출혈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늘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은 부정하다고 봤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가까이 올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가 부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그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도 안 돼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침박해서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끊어질 때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인생이에요. 레위기 1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 때까지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출이 있는 사람이 만약 앉았던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요? 그거 다 빨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서 모욕하고 하루 동안 다 부정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았던 것, 만졌던 것만 만져도 내가 부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 가서 만약 다른 사람을 만졌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죠.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나갈 수도 없어요. 가정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나는 예배하고 싶다.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안 사는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원래 돈이 많았던 여인 같아요. 오랜 병 가운데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 돈을 쓰면서 병을 치료하고자 했으나 그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갖고 있던 돈만 다 허비해버립니다.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절망이에요. 아픔은 그대로 남았죠. 아니 더 중해졌죠. 내가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돈도 없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틀렸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이 이 여인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가까웠던 사람도 다 떠나갔겠죠. 가족도 다 떠나갔겠죠. 홀로 외롭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처해졌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죄짓고 불의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요, 이처럼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서도 절망 가운데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 죄가 없이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질병과 저주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인생이 절망 그 자체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나가고 상처가 투성인 인생을 살아가요. TV 속에서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정말 못 먹고 헐벗고 있는 그 모습도 봐요. 또한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살았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이 마닐라 근교 얼마 가지 않으면요, 이 산이시드로라는 지역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지역은 쓰레기 합치장의 지역이에요. 사진을 좀 볼까요? 온 쓰레기를 모아다가 요것들 갖다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살아요.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훅 부으면 이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그 쓰레기 덤벨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뭐 돈 되는 것이 있을까? 플라스틱도 모으고 뭐 고철덩어리도 따로 모으고 거기서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을 그냥 연명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저 밑에 보세요. 저렇게 쓰레기점에서 아이들이 수영하면서 거기서 놀아요. 젊은 세대는 이해 못하겠죠. 아이 뭐 저러면 이사 가면 되겠죠.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기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저기서 키워요. 저런 곳에서 쓰레기 더미만 뒤지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병이 찾아와요. 다 피부병 걸리고 어떤 병이 안 걸리겠어요? 학교를 다니겠어요? 무엇을 제대로 하겠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뭐 수도도 없어요. 저기에 화장실이 있겠어요? 그냥 땅파고 아무데나 싸고 그냥 또 쓰레기 덮으면 그것이 화장실이에요. 비참할 정도로 살아가요. 공해가 심하고 전염병이 많고 모든 자들이 다 병에 걸려서 그냥 살아가요.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2001년에 필리핀 정부군하고 반군하서 싸워서 그 전쟁터였는데 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족 부락이 흩어졌어요. 아이따죽이라는 부락이 흩어지고 폐허가 되어서 그들이 이것에서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요. 비참하죠. 사진으로 봐서도 비참한데 저기에 가서 여러분 산다면 며칠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나중에 나아져서 성교행을 간다면 저런 곳에 한번 가서 우리가 좀 그들 한번 도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뭔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삶이 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올해는 미세먼지 있다고 해서 막 미세먼지 날 교회도 안 가고 또 어디도 안 가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조금만 멀리 가도 저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필리핀은요, 한때 우리 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어요. 60년대만 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경제가 거기서 멈춰있고 우리나라는 급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기다리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요.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 잘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날아가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산으로 들러 놀러가고 해외로 놀러가요. 골프 치러 가고 여기저기 다 다녀요. IMF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이 급하락하던 그 그래프가 다시 그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우니까 또 주님께 와요. 또 다시 우리가 한 10여 년, 20여 년이 지나가고 또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이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제2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모든 삶에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꼭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당해서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그때에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절망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절망으로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절망을 벗어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 그것은 절망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망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절망 속에 살다가 절망 속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왜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천국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희망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어떠한 아픔, 어떠한 문제를 이기고 우리가 새로운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요. 절망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살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자가 다 낫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멍어리가 눈을 뜨게 되고 모든 각색 병자들이 다 낫게 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여인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나도 그 12년간 갖고 있던 이 유출병에서 내가 치료받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그런 간직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그 여인에게 크게 들렸겠어요.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예수님께 한번 가서 부르짖어보자.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옷 뒤에서 가서 옷만 잡아도 내가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겼으니 내가 가서 예수님 옷만 한번 잡아보자.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절망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때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그때가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병을 고침받는다.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인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낳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병에 걸렸던 자가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정말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되살아날 때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맹인 바디메오를 보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목소리를 외쳐서 주님께 소리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그가 믿음으로 주님께 소리칠 때에 그의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슬픔을 줘요. 문제를 줘요.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치료를 주고 용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야,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이 병에 끊어질 것 같아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그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끊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100%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이 100%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옷을 잡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그 여인은 생각했어요. 내가 뒤에 가서 예수님의 내가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내 삶에 달라지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장차 이루어진 일이 지금 내 손에는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것을 지금 되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아파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내 살아날 그것을 오늘로 가져와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100%의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마찬가지.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 자녀의 문제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오늘로 끌어와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잘 될 거 요만큼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서는 안 돼요. 아유, 내 삶이 이러는데 목사님 그런 말 한다고 내 삶이 변합니까? 여러분,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실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삶이 잘 돼야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문제, 그것을 못 고치시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 해결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그것은 믿음이 기적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을 때는요, 이 여인을 만났을 때는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바쁘게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깔딱깔딱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빨리 가서 지금 내 딸에게 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에 가면 내 딸이 지금 고침받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바쁘게 그 집에 가고 있는 중에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와서 옷을 잡고 그 기적이 나아가고 있을 때 지금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1시간 급해요. 1시간. 빨리 예수님이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공간 가운데 가둬놔서는 안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이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인,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옷깃만 잡아도 나는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과 지금 이렇게 크로스돼서 지금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지금 차이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사실 바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하여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공간적인 믿음. 빨리 예수님이 가야 고쳐지는데 벌써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 시공간 쪽에 가둬놓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어쩌면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는지도 몰라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죽은 자에게 가서 얘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는 거다, 일어나라, 다리도 하고 손을 끌어 이렇게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달리해야 돼요. 이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서는 돼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이것도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12전이 같던 성경이 수시학적으로 보면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어쩌면 12년이 훨씬 더 된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을 이 숫자 12로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된 병의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옷깃만 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오래된 병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이 사람을 뚫고 나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지금 왜 이래? 왜 이걸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 여자는요 지금 피를 계속해서 흘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걸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가오서는 안 되는데 그 여자가 다가와서 막 만지니까, 나를 만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나도 지금 저 사람이 앉았던 데만 앉아도 내도 부정한데 그 사람이 막 나를 만지면서 가요. 내가 부정해져 버렸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좋은 소리 나가겠어요? 막 때리기도 했을 것이고 침뱉음도 당했을 것이고 뭐 발로 차기도 했을 것이고 오만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 애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그리고 그 애니 막 사람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삶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뚫고 나가야 돼. 나는 힘들어. 안 돼. 못해. 나는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교회 나갈 수 있어? 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집에서 쉬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뚫고 환경을 뚫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요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요 기적을 붙잡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2000년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느냐, 그 믿음 따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녀에게 기적이 임해요. 5장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아멘. 여인은요 오랜 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이 병에 대해서는요 아마 의사보다도 저 여인이 잘 알았을 거예요. 10년을 넘게 지금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 병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봐봐. 여러분 인상을 다 찾아봐서 의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 병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도 예전에 강성 척추염에 걸렸다 보니까 그 강성 척추염은요 뭐 옆에 뭐 정형외과나 이런 신경외과 가서 의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거 분야에 대해서는. 왜? 그걸 훨씬 더 제가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찾아봤고 더 제가 직접 아파봤으니까.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더 나타나도 내가 지금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이 아픔이 싹 떠나가는 것을 이 여인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잡았는데 뭔가 막 위에서부터 막 쫙하게 느낌이 왔겠죠. 제가 주님의 병을 고쳤을 때 이 왼손에 쫙하게 전기가 흘러서 온몸에 펴졌던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쫙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병이 완전히 떠나가는 이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완전히 내가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정말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이 넉넉히 이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한 그 믿음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어봐요. 만진 자도 능력이 나온 것을 알아요. 치료받은 것을 알아요. 예수님도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요. 이 오래 또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사람이 아파서 와서 기도를 받아요.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부족한 종도 그렇게 할 때 느낌이 오는데 예수님이 능력 나가면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밀쳐요. 열이 밀치고 저리 밀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최고의 인기쟁이였어요. 뭐 지금 방탄소년단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이때는 뭐 차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요 오병의 기적, 장정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늘 그래 수만 명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만 미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만약 지나간다,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였냐? 강수지가 인기가 있었어요. 이 강수지 야리야리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시골에 이 방송국에 그 강수지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다가 부모님도 처음 하네요. 학교 다니다가 야자를 한 번 튀어본 적이 있는데 딱 그날 한 번 튀어봤어요. 야간자수 잠깐 튀었어요. 한 번 딱 튀어봤어요. 강수지 만나 보려고. 근데 학교에 별로 아이들이 없었어요. 다 바로 학교 옆에 방송국이 있었는데 애들이 그 잠깐 1시간 동안 다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강수지가 나오는데 아이들 다 손 한 번 잡아보려고. 강수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다 손 한 번씩 잡아보려고. 저도 한 번 잡아봤어요. 강수지 손. 자, 그 다 한번 그 손 한 번 잡아보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절에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 한번 잡아보려고 많은 사람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제자는 뭐라고 했냐? 제자가 예수님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은 거 모릅니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 댔는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참 이 좀 보세요. 누가 만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이 내 옷을 만진 거 이것을 원하는 거, 이것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나의 능력이 나아갔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12년간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내 옷을 만졌고 그에게 내 능력이 나아가 그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그 여인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간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 사람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사람이 한두 명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름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에게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잡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오면서 어떤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나왔습니까?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오늘도 갔다 와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는 안 돼요.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야 어떤 여인이냐 나와라.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요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을 만져서도 안 돼요. 사람에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 버렸어요. 신실하신 예수님, 부정이 없으신 예수님, 깨끗한 그 예수님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버렸네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죽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인데 내가 12년간 혈루병을 앓다가 내가 예수 한 번만 만나기 소원했고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가 이 병이 끊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을 잡고 지금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오늘 34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잡아서 내가 부정해냈다라는 것을 따지지 않아요.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를 만졌기 때문에 네가 그 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너 지금 이런 믿음을 받느냐? 네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께 나왔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한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고대문헌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그날 이후 병고침을 받고 평생을 주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었다고 해요. 믿음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정말 어떠한 기적이 필요하면요, 여러분 믿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최고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물어보면 이따 전화해보면 다 큰 핑계가 있겠죠. 이래서 저래서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문제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어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나 그냥 오늘 힘드니까 집에서 하루간 쉬면 내가 나을 거야, 해결되지 않아요. 내 삶이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잘 해결되라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돼요. 매주 똑같은 광고를 해요.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매주 똑같이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요. 너나 이 소리해라. 나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겠다. 수요일날 낮에 내가 바쁘고 금요일날 저녁에 피곤한데 무슨 소리냐, 너 혼자 가서 떠들어라, 나는 쉬겠다. 집에 있는 게 나는 더 편하다. 주님께 나오지 않고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좀 금요일에 나와서 같이 막 부르짖고 안수하고 그러면 기적이 날 텐데 나오질 않아요. 아파서 안 나오고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고, 여러분 아프니까 나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오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고, 내 앞에 진로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은 잘 가요. 교인들 보면 아파 죽어도 병원은 잘 가요. 나 독감 걸려서 그만 못 움직여 열이 펄펄 나도 병원은 잘 가요. 근데 교회는 못 나와. 참 믿음이 그래요. 의사는 잘 믿는데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평생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기장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나 봐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루에 몇 번씩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1년 365일 매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00개, 100년이면 36,000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100년 살아도 5만 번은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하루에도 몇 가지씩 응답을 받아야 그 삶 가운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세요? 몇 가지나 갖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을 일어나겠어요? 이분은요 많은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손 벌린 적이 없어요. 고아원을 해요. 불쌍한 아이들을 모아서 이 고아원을 하는데 약 12만 명의 아이들을 그 고아원을 통해서 배출시켰어요. 또 외국에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많은 전도를 하게 해요. 중국을 선교하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하여 중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도와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우리 힘드니까 우리 고아원 좀 도와주세요. 나의 성경을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누구에게 기도했냐? 하나님께. 오직 그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고아원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이 고아원에 선생님이 와서 원장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정말로 내일 아침은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굶어야 됩니다. 조지물려 목사님 말에 기도합시다. 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불쌍한 아이들이 아침에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음날 아침에 막 우유가 막 그 고안으로 막 배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우유가 났습니까? 아, 제가 어젯밤에 여기를 우유를 배달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이 차를 고치러 오라고 했더니 한 3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우유가 다 썩어버리니까 어차피 썩을 거 그냥 이 아이들 마시게 해서 아이들이나 배불게 했어요. 그래서 한 차 싣고 갔던 우유를 거기다 다 퍼주고 가는 거예요. 빵을 납품하려고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그 납품할 곳이 갑자기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빵을 들고 이 고아원에 찾아서 그 빵을 다 주고 가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기적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서 이 많은 사역을 그가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힘, 이 기적의 힘은 어디서 냐?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가 건졌던 것처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난 고기를 잡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같이 그러한 깊은 절망의 그 처지에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런 삶 가운데 나왔다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믿음으로요,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기적을 기대해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도록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